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7절 자매님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다 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글을 좀 써보셨습니까? 시도 좋고요, 소설도 좋고 논설문 이런 것도 일기도 좋습니다. 좋은 글은요 그에 맞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로서 그 글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글의 흐름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빨려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 글이 좋은 글 또는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한시에서 유래가 됐죠. 그런 구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조가 바로 기승전결이라는 구조입니다. 또는 발단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많이 또 외우고 공부도 하셨는데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작가의 입장에서요, 도입 부분이겠죠. 그 도입에 이제 사건을 연루시키고 인물들이 이제 어떤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면서 전이 되고 전에서는 갈등이 막 일어나고 갈등이 최고조가 되면서 결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작가로서는요, 글은 기에서 시작되지만 작가의 마음에는 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런 글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는 겁니다. 시를 써도 그렇고 논설문을 해도 그렇고 사실 모든 글이 다 결론부터 작가는 마음에 품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똑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이 먼저 이렇게 지어졌죠. 그런데요, 에덴 동산 이전에 작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부터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늘나라를 먼저 품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얘네들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하늘나라를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나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셨던 겁니다. 이 작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반합이라는 진보적인 흐름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보완해서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하면서 우연적으로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세밀하고 오차 없이 실수 없이 하나님은 목적 이루신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가시는 전지전능한 작가시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이 모양은 천국에서 온전하게 될 그 모양, 그 모양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 연약한 이 몸이나 마음이나 내 이 모든 것이, 내 전인격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늘의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딱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얘네의 진면목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니까 누군가의 배를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고향을 거점으로 해서 나라는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면서 좌충우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하늘을 소망하게끔 이 작가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잘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잘 되지 않죠. 그 누굽니까? 사또, 변사또의 그 갖은 고초를 다 이 변사또로부터 얻은 다음에 그걸 잘 극복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작가는 춘향이와 이도령이 잘 될 것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인물을 만들고 주변의 인물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면서 결국 그 목적으로 향해 가게끔 글을 쓰고 있었다, 이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 그 작가의 내용이, 작가가 쓰시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간음입니다. 쉽지도 않고 좀 편하지도 않습니다. 간음. 그리고 가깝게 느껴질 만한 것도 못 됩니다. 간음. 그런데 단순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는 기존의 윤리나 도덕,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간음, 성결, 이 차원은요 아주 표피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걸 발견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간음은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굵은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가 지금 간음입니다. 그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굵은 주제가 뭐냐? 온전해라 하는 겁니다. 온전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특별한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가요 한 토막이에요. 하나의 토막입니다.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유대 문학 구조의 인클루지오 문학 구조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문학 구조입니다.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구조,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구조가 있고요.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 구조가 너무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48절이요 샌드위치 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샌드위치가 있으면 위에 빵이 있고 밑에 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빵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물이 있죠. 야채도 있고 햄도 있고 뭐 원하시는 기호대로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같이 샌드위치 한 빵이에요. 먹을 때 한 입 다 같이 베어 먹어야 샌드위치 맛이 느껴지는 그런 겁니다. 위에 빵이 뭐냐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했죠. 그럼 밑에 빵을 한번 살펴보시면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한국말은 다릅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같습니다. 플레로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위에는 완전하라 한국말로, 밑에는 같은 뜻 같은 단어로 또 온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는 온전해라,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되셨죠? 중간의 것들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살인이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 오늘 본문 전에 너희가 살인하는 거 이런 것인 줄 알았지? 아니야. 형제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 욕해도 그걸 나는 살인이다 한다. 그 다음에 오늘 간음 나오고요. 그 다음 맹세하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쭉 예시로,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고 마지막 빵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해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음하라 라는 말씀도 맞는데 더 나아가서 뭔가 온전을 요구하시는구나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지난번에 제가 카푸치노 커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시티로 갈 때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막혀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철을 공사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모든 노쇼 지역을 전철로 다 이렇게 전철망을 구축해서 교통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그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전철이 이제 생기고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이 공사가 끝난 자체를 온전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잘 이루었나를 보는 겁니다. 공사는 끝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경전철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선도 막아야 돼. 돈도 많이 들어서 다른 데 투자를 못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을 잘 이행을 못한 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전철을 세웠더니 그 도시 계획처럼 정말로 교통 혼잡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이룬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플레로 온전함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만 끝내지 말고 내가 그 일을 시킨 그 목적과 뜻을 잘 이루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함으로 너희가 온전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재가 간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뭐 평생 간음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는 간음의 간자도 몰라. 뭐 저부터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28절에서 어떻게 정의해 주셨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도 간음죄입니다. 예수님이 좀 풀어서 이런 거는 간음죄에 준하는 것으로 나는 간주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똑같은 간음이다 이렇게 규명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면 나는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거나 또는 여자를 볼 때 음욕이 생긴다면 그것은 간음이다. 평생에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마음, 이런 간음의 마음을 품었다면 나는 간음죄인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나는 간음죄인입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이 죄 목에서 제외되실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냐?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면 지옥행이라고 합니다. 뭔가 여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냥 간음하면 이꼴 지옥행이에요. 그 지옥행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더 가관입니다. 29절에서 보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100가지 몸의 백체 중에 눈 하나만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손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보는 것이 문제니 눈을 팔아. 자꾸 네 손이 범죄하니 그 손목을 잘 없애버려라. 그런데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린다면은 음향 효과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헛웃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헛웃음. 눈이 범죄하지, 눈을 버려봐, 이런 헛웃음. 네 손이 자꾸 범죄하지, 손 찍찍으래 이런 어떤 의미에서 비아냥거림이 들어갔을 겁니다. 왜 눈과 손일까요? 인간의 범죄 유형이 그렇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딱 봤더니 본즉 괜찮아 보였다 그래요. 봤으니까 눈으로 본 거겠죠. 그리고 따먹었다 했으니까 뭐 발로 따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손으로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손과 눈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그러면 내가 범죄하면 눈을 파야 되고 손을 찍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떼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음은요, 육신의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캐치하셨죠.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과 육신의 간음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거죠. 왜 우리는 그 뱀이 유혹한다고 유혹을 당해요? 왜 우리는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됐다 하고 죄를 범합니까? 왜 우리는 죄가 이렇게 옆에 와서 꼬리를 친다고 우리가 덥석 그 꼬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그 죄성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강에 숨어 있는, 물에 이렇게 안 보이게 숨어 있는 어마무시한 아나콘다 뱀이요, 노루 한 마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노루가 목이 말라서 코를 그 강물에 잠깐 적시는 그 순간 아나콘다는 이때다 하고 그 노루를 감아버리고 물속에 끌어들여서 한 입에 삼킵니다. 끔찍하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환경이 조성되고 기회가 생기면 여지없이 내 죄성은 그 유혹과 딱 만나게 됩니다. 그게 그냥 드러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인간의 법과 원칙은 사실은 이런 드러나는 것만 심판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런 우리의 내면을 비추십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간음하는 죄인이라고, 네 안에 그 간음성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해서 그리고 저질렀는데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됐는데 도망이 늦어서 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꾹꾹 참아요. 그냥 해야 되고 하고 싶은데 잘 참았어. 그리고 어쩔 때 해도 발각이 안 됐어요. 근데 발각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발각이 돼도 잘 도망해가지고 잡히질 않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먹어도 간음이다. 너희가 간음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산상수훈의 이 계명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 지금 간음을 막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간음의 간자도 몰라요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자칭 의인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집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간음자다 말씀하시면서 앞에는요, 형제에게 욕만 해도 살인한 거야 그럽니다. 네가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누가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대줄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대묻고 계신 겁니다. 헛웃음을 내시면서. 간음 행위만 안 했지 네 마음 가운데 그 음욕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네가 간음 죄인 아니냐? 하고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잘 되는지, 영원히 그게 유지되는지 한번 해봐. 아니 누나를 파보지 그래, 손을 잘라보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아버지의 온전함에는 요만큼도 가까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정확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 승, 전 다 붙여도 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가망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예외가 없다 이거죠. 로마서 3장 19절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그 입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래도 아니야 하는 겁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그분의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뭘 보여주게요?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그게 나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생겼냐? 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외모보다는 우리 내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야, 너 오늘도 예배 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문을 달리 하시는 거죠. 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생이면 너는 어떤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니? 그렇게 질문하시고, 너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 도대체? 네가 섬기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믿음 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게 하는 미천과도 같은 그런 축복입니다. 음욕은 다릅니다. 성욕은 대상을 향해서 인격으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음욕은요 욕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욕구를 위해서 대상을 짓밟을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음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짓밟고 내 요만큼도 안 되는 정욕, 그 욕구를 위해서 그 고귀한 존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음란입니다. 간음입니다. 모든 음란물이 그런 영상을 다루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매체들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뭐 저도 아주 오래전은 아닙니다. 많은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이요 우리가 이 어떤 그릇된 성문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뜻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고스란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요. 성을 상품화하며 영혼을 사고 파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 대상이 우리입니다. 어떤 사탄이나
그런 어떤 그릇된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있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너다, 그 중심에 네가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음죄란 복잡할 것이 없죠. 우리 주님이 신랑 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신랑에 드릴 눈길을 다른 사람, 다른 남자에게 준다면은 그 여자가 또는 그 남자가, 그 교회가 바로 간음죄인입니다. 그분을 모르고 떠나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이 별게 아니죠. 세상을 벗삼는 것,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마음 통하는 친구, 편안한 친구, 함께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친구, 가까이에 있는 친구, 하나님 없는 친구, 그것이 간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모습들이겠죠. 그게 별 것입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을 그릇되이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까? 안 하는 자입니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한 것이 우상 숭배라 하시는 겁니다. 사욕, 내가 원하는 내 야망, 그것만 쫓아가는 내 인생, 그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악한 정욕, 탐심, 가져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무언가를 희생하고 짓밟아서라도 꼭 가져내고 이루어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탐심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배역하는 마음, 바로 우상 숭배다 하십니다. 배도, 신앙을 저버리는 역사가 그리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배도가 꼭 적 그리스도라는 무시무시한 어떤 대상이 드러나야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저지르는 그 죄,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나는 배도자가 아닙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는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가.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 저 같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순간 나도 하나님 팔 때가 많고 나도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갔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보다 내 야망을 선택하고 주님을 내 정욕에 팔아넘기고 주님을 내 체면 같은 것들에 그냥 팔고 그분보다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우선시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그거 배도 아닙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것이 필요해서 세상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당에서 세상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침실에서 우리가 간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저기 걸어놨는데 십자가에 그냥 예수님을 꼭 묶어두고 우리는 따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음을 하는 모습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며 야, 너희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니? 하시면서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엄마 배에서 갓 태어나가지고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그냥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그냥 피투성이죠. 지나가던 왕이 그 아이를 보고 갓난자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뛵니다. 병원으로 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뛰면서 하시는 말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아기가 제발 살아만 있어라 그랬어요. 거짓반 죽었는데 이 왕이 어떻게 이 갓난쟁이를 살려놨어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회복시켜주니까 점점 아이가 자라나서 어엿한 여인네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왕이 그 아이, 다 자란 아이를 왕비로 삼아줍니다. 왕비로 삼아줬더니 이 왕비가 하는 짓이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고 유혹하면서 행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장녀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왕비라는 행음하는 이스라엘은 남자에게 돈을 주면서 남자를 사오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내를 이 왕은 벌합니다. 기승전을 마친 결론을 무엇이냐? 그 벌했지만은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렸을 때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살려줬거든요. 그걸 또 기억하고 새로운 약속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이죠. 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간음죄인, 우상 숭배죄인, 배도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징벌과 심판의 자리에 이 왕비 대신에 이 왕은 누구를 세우게 해요?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을, 그 징계와 심판을 고스란히 그 아들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해주겠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어떠한 기, 어떤 모습의 승, 어떤 내용의 전이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유일한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 아들 예수가 나에게 오셔야 가능하다.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오늘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다시 나오죠. 어떻게 이 온전함을 이루신다 하십니까? 네가 받을 그 심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너 대신 내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 안에 내가 있겠다. 또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신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자, 이 결론을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가운데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결론, 그 작가의 의도대로 우리는 꾸역꾸역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모습이야 어찌 됐던 간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음을 안 한다고 간음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간음죄인이구나, 이거 좀 깨달아라. 오늘 그 말씀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네,
이거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격하며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 우리도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 정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